할렐루야. 시편 2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없는 말씀, 그리스도 없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부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했습니다. 세상이 나서서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또한 우리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믿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할 때 세워진 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품으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더욱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했습니다. 그 맨 것을 끊고 무엇을 맺습니까? 십자가를 맺습니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결박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끊겠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거기에 속하게 하신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가는 거죠. 마귀가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영하는 것이 좋다, 허사를 경영하면서 그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분노하고 교회와 주를 섬기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딱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없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의 왕입니까? 나의 왕이 누구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왕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왕이다. 여기서는 다윗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언약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세웠다.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아가는데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목적들이 뭐냐?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누가 왕이 되냐?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자기가 왕입니다. 무슨 회의를 하면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면 자기가 왕이 돼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참 왕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가 따릅니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윤, 뭐가 됐다고?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도 양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양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자가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이 즐거워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편인 거죠. 이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영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게 지금 세상이 경영하는 거야. 세상이 경영하는 것은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들이 하는 건 허사인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것이 바른 경영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화까지 내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우리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을 하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자,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부수고 세상에 사람들을 깨뜨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깨뜨리고 부수는 것은 결국 처음에서 말한 세상이 경영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세상은 뭘 경영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경영한다. 그럼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괜찮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깨뜨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몽둥이로 칼로 창으로 깨뜨리냐? 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의 것들을 안 깨뜨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과 우리가 좀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들은 좀 예수님 오셔서 다 깨뜨리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와 혈과 육으로 싸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죠. 어떻게 깨뜨리냐? 기도로 깨뜨리고 어떻게 깨뜨리냐? 믿음으로 살아서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 데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지혜와 교훈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훈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훈이다 라는 거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정교하고 정말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와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경영은 헛된 경영들이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커지는가, 돈을 얼마나 모으는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것들에 사실은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경영하는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가 연합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날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기뻐하신 열매가 되느냐?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실컷 하루 종일 24시간 살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경영은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어놓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 자기를 위한 나라, 자기의 의를 위한 나라, 자기 영광을 위한 나라들을 지어가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좋은 경영을 하고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 좋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야 하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관점으로 가져야 될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진노하심 있다. 진노하심,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내가 허사를 경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허사는 다른 말로 하면 내실이 없다. 왜 내실이 없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연합한 게 없으니까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자기 삶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